할렐루야. 아멘. 보람 있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에 이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행복하려면 보람을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보람을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게 뭐라냐면 재밌다. 사는 게 재밌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사는 게 힘들고 지겹다. 그러면 사는 게 지옥같이 살잖아요. 사는 게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헛되고 낙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는 게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말초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목사님도 어제 3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청소 못한 거 냉장고 청소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내가 잠깐 수고하고 났는데 깨끗해지니까 보람을 느껴요. 일의 보람, 일의 수고의 보람 느끼면서 이렇게 건강한 것이 행복하구나. 일할 수 있는 보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보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사는 보람, 이게 수고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보람이 수고거든요.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보람이 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 그래서 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삶의 행복을 주는 건데 이 보람을 느끼는 감정을 못 느끼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보람을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먼저 말초 신경적으로 딱 일어날 때 너무 보람을 느낀다. 내가 한 일에 보람을 느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보람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고 일한 대가의 보람이 있어요. 일한 대가의 보람.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게 물질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일한 대가의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가를 받으면서 행복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것을 또 어떻게 내가 보람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한 대가의 수고의 행복감, 보람을 느끼죠. 그 다음에 돈의 대가의 보람을 느끼죠. 돈의 대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면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또 대가를 주는 일을 시킨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삶 전체가 우리가 행복은 보람에서 나온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보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에 보람을 느끼죠. 자원하여 봉사할 때 보람 느끼져요. 자원하여 봉사할 때. 굉장히 그 자원하여 봉사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하여 봉사할 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어저께도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왜 두려워?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요 교회 가는 게. 그래서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충성, 헌신, 복종 막 이거를 막 강요하는 데인가 봐. 근데 겉 간판은 2단은 아닌데 거의 2단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교회 부흥을 해서 이렇게 2단의 시스템을 따가지고 우리가 변질돼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자유의지해야 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재를 받으면 안 돼. 막 충성해, 헌신해,
걱정해.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신앙의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의 보람을 느껴야 돼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예배의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가면서부터 막 긴장 가운데서 있고 예배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 긴장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시스템에 막 긴장하고 막 그러면은 예배의 보람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는 게 즐겁다,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보람이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가는 보람을 느끼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영이 기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보람이 없이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도 보람을 느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그 행복감이 올라올 수 있도록 보람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에 자원하여 보람을 느낀다. 선한 일에 자원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든지 자원해서 할 때에 보람을 느끼지 억지로 하면 보람이 없어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보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때에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공부 안 했던 거 공부하게 노력할 때 보람을 느끼고 몰랐던 거 알게 되니까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몰랐던 거 많은 것을 지식을 얻게 되니까 보람을 얻게 되고 남보다도 내가 더욱더 윤택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과 선한 인격과 선한 손으로 누군가 손을 잡아줬을 때 굉장히 자신이 보람을 느껴요. 너무나 그 보람을 느끼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보람을 못 느껴요. 가정에서도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내가 스스로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야 하면서 스스로 내가 있는 가치감을 높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자원해서 즐겁게 하면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않으려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 할렐루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보람을 찾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잖아요. 25절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뭐든지 억지로 모든 것이 부를 수축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명예를 수축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보람 있게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랬어요. 기쁨이다.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게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게 보람이에요? 취미생활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취미생활에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보람? 친구 사귀는 거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친구 사귀는 것도 뭐 만났다 헤어지고 그냥 뭐 각자의 저거잖아요. 그래도 뭐 대인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의 보람을 느끼니까 요즘은 심령들이 다 메말라서 정서적으로 메면서
가족관계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왜 그 보람을 느낀가? 나밖에 몰라서.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 모든 것이 다 내가 뭐 나이가 조금이라도 일해야 될 그 부담감이 있으면 그냥 짜증나고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 보람을 찾는 것보다도 힘들어하는 그 감정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감정이 할렐루야. 그 힘들어하는 감정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감정보다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보람을 느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 보람을 느낄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럼 오늘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럼 보람이 없잖아요.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 차이. 일에 보람을 느껴. 보람을 느끼죠.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누군가 내가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일을 하니까 너무 보람 느낍니다. 한 분류는 너무너무 일하는 게 지겹다고 어떤 한 분류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건축가에게 물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벽돌을 쌓는데 두 분류가 있더래요. 한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한 사람한테 또 물어봤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똑같이 건축가인데 저는 보람을 갖고 합니다. 지금은 한 장의 벽돌을 쌓지만 완성됐을 때 집이 한 채가 지어질 거를 상상을 하고 하니까 너무 보람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류가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한 사람 두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인데 죽지 못해서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보람을 갖고 일합니다. 지금은 벽돌 한 장 한 장 오늘도 쌓아 올라가지만 집이 완성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자기가 일한 거에 집을 건축해서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그 상상을 하면서 하니까 오늘도 보람을 갖고 일합니다. 똑같이 노동하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람을 갖고 일하니까 행복했고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하니까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도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 있는 일을 해내봐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빛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몰랐던 학식을 심어주고 몰랐던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운 자는 또 그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는 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명이 굉장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보람을 느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저께도 상담입니다. 목사님 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좋냐?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왜 좋냐고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어줘서 좋대. 그리고 항상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잡아줘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명이구나. 그래도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나를 최고라고 하니까 내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에도 늦게 상담이 있었는데 그 보람을 느끼는 거야. 목사님 최고. 정말 목사님 산마루 목사님 최고. 그래서 많은 채널이 있고 많은 방송이지만 목사님같이 너무나 편한 사람 없다고 너무 목사님 최고 했는데 내가 보람을 느꼈어요. 그에게는 슬펐을 때에 위로를 줬고 힘들었을 때 격려를 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데 용기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쇼핑몰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려고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 돈이 보람을 갖고 하면 돈도 벌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막 줬는데요.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맨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면은 그거같이 불행한 거 없어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천년같이 살아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루가 너무 지겹다. 하루가 너무 괴롭다. 하루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의 하루가 정말 행복한 천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보람있게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축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여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와 수고와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애써봐야 되고 이게 사는 맛을 느껴요. 수고도 할 때 인생에 사는 맛을 느끼고 애쓸 때 인생에 사는 맛을 또 느끼는 거예요. 수고도 해보고 노고도 해보고 힘든 것도 해보고 안 힘든 것도 해보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그거에 인간의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가느라까지.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거기서 또 행복을 찾고 거기서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사는 맛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3장 1절서부터 우리 여기 8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기한의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한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다시 돌을 가져올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벨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다 우리 버릴 거 같잖아요. 사람도 다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나하고 상관없이 필요 없어. 절교야. 이러지만은 사람도 버릴 사람 없어요. 사람도 버릴 사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버렸을 때 우리가 잘 보잖아요. 이게 다시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는 나하고 절교야. 너는 인생에 나하고 도움이 안 돼. 너는 내가 버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보람을 못 느껴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 떠났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다시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다시 보람 있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인생의 희락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면 하루하루 보람 있는 삶을 찾으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거나 보람 있는 삶을 찾으라.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 선물이다.
우리는 인간은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보람이야. 낙이라는 것이 보람이야.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낙이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지금 인생에 수고한 것을 보람을 느끼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낙을 누리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끼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인생에 수고하는 낙을 주셨다. 수고하는 낙을 주셨다. 이게 보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고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경을 풀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함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보람있게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내가 보람있게 내가 수고한 일에 보람을 갖고 내가 헌신한 일에 보람을 갖고 내가 사회에서도 보람을 갖고 믿음 안에서도 보람을 갖고 가정 안에서도 보람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낙이 보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농사에 무슨 재미가 있으십니까? 보람이 있죠. 처음에는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씨앗이 기간이 되니까 이것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우리에게는 많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니까 엄청 심었을 때에는 아무런 그 느낌 없이 심지만 나중에는 심은 것이 자라는 걸 보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꽃을 키워서 화분에 키웠는데 이거 삐쭉삐쭉 잎사귀에 올라오더니 삐쭉삐쭉 이게 꽃이 막 피는 거야. 그리고 보람이 있은 거야. 활짝 꽃이 피어서 웃어주는 거야. 얼마나 그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 이 자기가 손놀림의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의 행복을 성취하는 거예요. 보람의 행복을 성취하고 그 행복의 성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희락.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희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랬어요. 자, 우리 1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누구와 모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낙을 누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감동도 주님이 주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일하는 사람은 보람을 갖고 일하고 하나는 억지로 죽지 못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분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는가? 보람을 완성됐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합니다. 하는 쪽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